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사실 그게 말이 되나요? 아니, 어떻게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죠?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 같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많은 부분 옳다고 생각해요. 좋은 가르침을 주셨죠. 근데 저는 그 예수라는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 부활 때문에 기독교를 믿지 못하겠어요 라고 실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선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쁜 소식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사실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논리적 근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를 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 거거든요. 좀 더 자세히요. 저는 오늘은 이 부활의 어떤 논리적 근거보다는 도대체 이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부활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대하는 오늘날 세상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요,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먼저 첫 번째를 여러분들과 좀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은 죽음을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저는 저희 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들 생일 때 엄마 아빠 생일이 몇 월이에요? 몇 년 몇 월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은 그 얘기예요. 두 분 다 동일하게 부모님이 실제로 태어난 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 시대 때만 해도 신생아 사망률이 너무 높아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바로 출생신고를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지켜봐요.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가 그래서 하는 건 거 알죠? 예전에는 너무 신생아가 많이 죽어서 1년이 지나면은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이제 잘 자라겠구나, 고비를 넘겼구나, 그래서 돌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실제 나이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다릅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나요? 불과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만 해도 죽음은 사실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어요. 죽음이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죽음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얘기였죠.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시간이 좀 흐르고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에게 죽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망률이 낮아졌고요. 질병에 의한 사망률도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사건과 사고들도 의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윤리 도덕적 이 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수명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 죽음을 이제 현실과 가까운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나와 먼 이야기로 들었죠. 그리고 어느새 죽음이 나와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삶이 영원할 것처럼 마치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쉼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나가며,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미래를 계획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아둥바둥 살아가죠. 마치 계속 쭉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죽음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과거를 그렇게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굳이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시간 낭비거든요. 내가 삶을 돌아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나? 지금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를 굳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중요하고 빨리 더 많은 것들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 계획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과거를 돌아본다? 이건 시간 낭비죠. 너 왜 그런 짓 하고 있니?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죠. 시간 아깝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적 별로 없으실걸요? 대다수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에요. 죽음을 잃어버린 세상은 사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언젠가 죽을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 것처럼 지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게 보여요. 그런데 계속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거죠. 아무런 대안과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언젠가 무너질 게 보여요. 안전 진단을 받았는데 이 집은 몇 년 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든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맞는 것이지 않나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대비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르죠. 그러다 갑작스럽게 어떤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지금인지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생각보다 나와 가까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혼란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기도 해요. 물론 그럼에도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직 청년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죽음이 나와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와 먼 얘기처럼 들려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린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이 내 생각보다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 어떤 식으로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상상이라도 해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가 묵상 질문에 그거 적어놨거든요. 만약에 내가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그 방식대로 살겠나요? 아니요. 적어도 내가 일주일 혹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것들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아버님도 몇 년 전에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오신 이후에 그 전까지는 입버릇처럼 말했던 그래 나도 언젠가 내 아들이 목사인데 그래도 언젠가 교회 가야지. 나도 때가 되면 가야지 라고 했던 것을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신 이후에 처음으로 몸소 실천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게 무엇이든 죽음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 때요. 제가 예전에 나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세미나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저도 내가 과연 이 목사를 계속 해야 되나? 이 목사가 과연 나에게 찰떡같이 맞는 직업인가? 이것보다 더 찰떡같이 맞는 직업이 없을까라고 해서 전혀 기독교랑 상관없는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모든 패널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세요. 내가 원하는 일 하세요. 이제 그것들을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세미나가 끝나고 질문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질문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업이,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손해를 입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연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나요? 라고 할 때 거기서 MC를 보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이 과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을 때 제 머릿속에 남았던 후회는 한 가지였어요. 내가 왜 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지 못했지? 그리고 그 사고에서
그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이후에 그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 역시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죽을 때 후회 없어야지. 저는 거기서 사실 한 가지 놀라운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가 아니고요. 이런 인사이트였어요. 아, 놀랍게도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정답이에요 라고 말할 때 그 근거로 죽음을 얘기하는구나. 아, 죽음은 사실 우리 삶 곳곳에 이미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고 있구나.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요새 유행하는 말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욜로, 카르페 디엠. 이게 다 무슨 뜻이죠? 이거 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런 뜻이죠. 죽으면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게 인생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오직 지금뿐이다. 그러니 지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최대한 즐깁시다. 나중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아끼며 인내할 필요 따위는 없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일 텐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에서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의 삶을 즐깁시다. 이게 욜로와 카르페 디엠이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얼핏 들을 땐 아, 그래, 언젠가 죽을 인생이라면, 그리고 그냥 사라진다면, 아, 그래, 지금을 즐겨야지. 지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사실 한편으론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그래, 현실을 즐겨야 돼, 우리 재밌게 놀면서 살자라고 얘기하는 그 즐기는 삶이 정말 즐기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미 하고 있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즐겨야 돼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은 이런 것들이죠. 여행 가고,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어떤 좋은 어떤 레스토랑이나 어떤 좋은 휴양처에 가고,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어떤 옷이나 브랜드를 사고, 어떤 값비싼 것들을 나한테 막 지금 플렉스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거 왜 하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누군가를요. 부러워하는 것을 내가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정말 인생을 즐기는 건가요? 오히려 정말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겨야 된다면 이런 거 아니에요? 굳이 호캉스 가지 않고 내 방구석에 혼자 있어도, 어떤 맛집에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밥 한 공기에 간장 찍어서 밥 먹어도, 내가 막 어떤 명품 옷을 입지 않고 후질근한 옷 다 떨어진 잠옷과 구멍 뽕뽕 뚫린 양말을 신어도, 여러분 그래도 그래, 인생을 즐기려면 난 내 인생을 즐겨? 아니, 이게 진짜 즐기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즐긴다는 건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 즐기지 못해요. 왜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 즐기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정작 다른 누군가가 살아가고 있는 행복해 보이는 이미지를 따라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인생을 즐기자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인생을 즐기기 어렵고 즐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심지어 무신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평론가인 정지우 씨는요, 이런 현대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자유롭고 낭만적이며 자기 만족 속에 머무는 삶을 분열 없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저 현실로부터 전해져 오는 엄청난 불안, 강박, 박탈감, 동일해지고 획일화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즐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실을 즐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유행하는 무엇인가를 따라하고 그 속에 나도 함께하고 싶어하는 것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면 인생을 즐깁시다. 아니, 왜요?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인생을 즐겨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건 의미가 있나요? 아니,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라면 지금을 즐겨야 돼 라고 말할 사실 이유도 없어요. 그건 절대적 이유가 되지 않아요. 사실 어차피 한 번 살고 끝나버릴 인생이라면, 아니, 현실을 즐기던
현실을 즐기지 못하던,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던, 내 인생에 의미가 없던, 열심히 살던, 그냥 대충 게으르게 살던, 그게 다 무슨 의미냐고요.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얘기해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니까 인생이라도 즐겨야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사람은 재미라는 의미라도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걸 알아도, 그래, 어차피 죽을 인생이지만 내 인생에 의미가 필요해. 근데 나는 그게 재미라고 생각해 라는 거라도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는다는 걸 알지만 죽음을 인생의 의미로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넌 왜 사니? 죽으려고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넌 왜 사니? 죽고 싶어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은 우리에게 모든 걸 앗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겐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아도, 아니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라는 걸 잊게 해줄,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죽음을 조금이라도 망각하게 해줄 어떤 다른 의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 죽음을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음을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블랙홀처럼 모든 걸 다 빨아들이거든요. 죽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즐기고 재밌게 놀아도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라는 재미조차 앗아가 버리거든요. 보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결국엔 우리에게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공허, 허무, 어둠, 막막함, 불안함.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차피 죽지만 그럼에도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되지? 라는 어떤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 줄까요? 자, 보세요. 오늘날 세상은 죽음엔 그 어떤 의미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은 과학적으로 그저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물학적인 현상일 뿐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과학이 설명하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사실 과학적으로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죠. 물론 우리가 여기에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죽고 그거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나요? 바로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빼앗아갈 때요. 실제로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그 육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 우리 네 식구가 이렇게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어? 그냥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안 죽고 살아가면 안 돼? 라고, 이제 정말 어린 아이였는데 죽음에 대해서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어.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젠가 하늘나라로 가야 해. 하지만 그게 슬픈 일은 아니야. 살아있는 동안 아빠랑 같이 밥 먹고 엄마랑 같이 목욕하고 싶을 때 목욕하고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슬픈 일은 죽음은 슬픈 건 아니야. 보세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울었어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이처럼 여러분,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뺏어가고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이별의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걸 머리로 알아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죽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런 관계를 하나둘씩 빼앗아 당신을 점점 앙상한 나무처럼 만든다. 그러다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와 뒤에 남을 사랑하는 이에게서 당신을 빼앗아 버린다. 진정한 사랑은 거의 본질상 연속성을 갈구하며 결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모두 앗아간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죽음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다.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보는 일보다 더 비참한 경험은 없다.
이 생의 무엇도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빼앗겼을 때 그때 더 이상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옳지 않고 나쁘고 아주 참혹한 일이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죽음을 그저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 종교와 철학과 과학은 왜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사실 정직하게 우리한테 알려줄 수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이게 오늘날 세상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이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자,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린 두 명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중 한 명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이야기에서 나온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의 오빠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 세 형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며 함께한 그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어떤 이유에선지 그 당시 때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병에 쉽게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죠. 어떤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으로 가요.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서 나사로의 그 장사되어 있는 무덤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근데 그 당시 무덤은 돌무덤이었거든요. 그 동굴 무덤이었어요. 동굴 안에 묻혀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고 슬퍼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눈물 조금 또르륵 흘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분은 대성통곡하셨어요. 자, 11장 36절을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예수님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쵸?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셨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나요? 나사로를 살리세요. 보세요. 이거 어딘가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차피 살아날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나사로의 시체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살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왜 울어요? 이미 살아날 걸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래야 맞는 거 아닌가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됐어. 때가 됐고 다들 내가 나사로를 살리면 깜짝 놀랄 거야. 드디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들이 알게 되겠지? 좋았어. 기회가 왔어. 나사로야, 네가 나에게 찬스를 줬구나 라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진심으로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 자연스러운 하나의 생애 현상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풀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진짜 안타깝고 슬픈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죽음 자체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은 나쁘고 옳지 않고 매우 슬픈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죽음은 그분의 계획에 없었거든요. 죽음의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 이 세상에 찾아왔을까요? 제가 앞서 말했던 죽음의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온다고 했죠? 죽음이 가장 나쁘고 슬플 때가 언제라고 했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관계들을 빼앗을 때라고 했죠. 보세요. 관계의 단절만큼 우리에게 죽음이 얼마나 잘못됐고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건 없습니다. 네, 죽음은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의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게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죽음이 찾아온 이유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신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그게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제가 예전에 제주도에 있을 때 제주도에 갔는데 어떤 나무가 되게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나뭇잎이 되게 나뭇잎이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향기도 되게 좋고. 그래서 그걸 하나 이렇게 뜯었어요. 네, 그걸 하나 이렇게 뜯어서 제 그 다이어리에 꽂아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다이어리를 폈을 때만 해도 잎은 여전히 푸르렀고 향기를 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깜빡 잊고 있다가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다이어리를 열었더니 나뭇잎은 다 시들어져 있었고요. 향기도 없이 사라졌어요. 보세요. 제가 이 나뭇잎을 나뭇가지에서 뗀 순간 나뭇잎이 바로 메말라 버린 건가요? 바로 향을 잃었나요? 아니요. 여전히 며칠 동안 나뭇잎은 향을 냈고 푸릇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진 그 순간 나뭇잎은 시들어가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관계가 끊어진 순간 우리의 삶은 메말라 갑니다. 우리는 공허해져 갑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로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경험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죠. 영원한 게 어딨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영원한 건 없어.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분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영원하신 분을 떠났다. 그래서 영원함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통해 돈, 명예, 사람들의 인정, 학벌, 어떤 내가 꿈꾸는 나의 이상과 나의 비전을 통해 그것들이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고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이유가 돼줄 거라고 생각하며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생명을 줄 수 없었죠.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결국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조금은 내가 만족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죽음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죽음에서 벗어나 진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라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분께로 돌아가야죠.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 저는 지금 가정법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지만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 부활이 아직 사실인지 믿지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만약 2000년 전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정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좋은 종교적 교사나 선생님이 아니라고요. 정말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그분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완전히 죽은 건 아닌 거죠. 아주 흐미하게 숨이 붙어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묻어놨더니 나중에 살아나셔서 나중에 이제 그 숨이 붙은 상태에서 깨어나서 이제 야, 나 여기 살아있어. 문 좀 열어줘. 그래서 제자들이 발견하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 아닌가요? 그걸 부활이라고 포장한 것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죽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목격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빌라도 카카, 그들이 예수가 이미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살아났다고 과장시키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병사들로 좀 그 무덤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실제 총독인 빌라도는 로마의 병사를 내주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키게 합니다. 뭘 보여주죠? 로마 병사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봤어요. 예수님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빼갈 수 있는 그런 틈은 없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분명히 죽어 있는 상태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런데 3일 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급하게 장사 지내놓고 그 다음에 그냥 돌로 무덤 막아버린 다음에 한 번도 그 무덤을 제대로 본 적도 없거든요.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은 열려 있었고요, 시체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자신들 앞에 나타난 살아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처음으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이 부활 이야기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 자신들이 믿는 이 종교를, 예수라는 사람을 더 각광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났다고 지어낸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쉽게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부정한 일이었죠. 아니,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온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거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 뿐 아니라 로마는 자신의 원수예요. 자신들의 원수에 의해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임을 당했다고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왜 지어내요? 그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오, 대단하다, 사랑의 하나님이네 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험 있고 놀라우며 큰 힘과 큰 군사로 로마를 짓밟는 하나님이지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보세요. 만약 제자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자신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더 각광받게 하기 위했다면 이런 이야기, 이런 불경스러운 이야기, 이런 부정한 이야기는 지어낼 수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인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였어요. 감히 너희가 그 로마에게 죽임당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너희는 그렇게 불경스럽게 얘기할 수 있지? 저들을 돌려치거라! 라고 할 수 있는 얘기였다고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고 수없이 많은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 믿지 않던 그런 것 따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믿을 거야, 이게 더 각광받을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상관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요. 왜요? 그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것이 직접 자신들이 목격한 일이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붙잡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렇게 답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왜요? 그들은 분명히 봤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알았거든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요. 만약 이들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기를 지어내고자 했다면 자신들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자들은 목숨 따윈 연연치 않고 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이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심지어 이 제자들은 몇 달 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릴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겁쟁이들이었다고요. 근데 몇 달 만에 겁쟁이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이야기는 하나죠. 그들이 직접 그걸 봤으니까요.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이게 겁쟁이들이 한순간에 담대 있는 용사로 변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뛰어난 교사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는, 세상은 많이 변해왔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하지만 부활은 완전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종교 지도자, 좋은 선생님으로 두려고 해도 결국엔 어떤 문제, 갈등에 봉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줬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가 죽었고 그가 살아났다. 이 부활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한 사이비 종교 교주였거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떤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들 저는 곧 죽을 거지만 다시 살아날 겁니다 라고 전했다고 해보자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전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곧 죽을 거야, 하지만 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가 진짜인지 너에게 보여줄게 라고 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죽고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종교는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 종교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 지도자가 가르쳤던 가장 핵심 메시지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였기 때문에 살아나지 못했을 때 그 종교는 사라지고 완전 힘을 잃어버리죠.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부흥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뀌었으며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2000년 동안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만약 나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이 거짓이었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죠? 부활을 믿는 종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를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득을 내놓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이렇게 부흥할 수도 있었는지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하는 자세는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죠.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공감되든 공감되지 않든,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치관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분이라면 그분의 가르침은 좋은 선한 가르침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리니까요. 그건 진리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또 다른 소망이 생기죠. 언젠가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치유될 그날이 온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오늘날 여러분 뉴스에서 안타까운 사건들, 이번에도 모스크바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도 어떤 전쟁이나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접할 때면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쉬세요. 언젠가 더 좋은 세상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 말은 다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삶이 지금으로 끝난다면, 좋은 세상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은 그냥 죽음이고, 누군가의 죽음은 그렇게 안타까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 죽을 일인데, 언젠가 죽었어야 하는데 그냥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는 있죠. 그 과정이 나빠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모두가 언젠가 죽을 거라면, 죽음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죽음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런 세상에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으시겠나요? 이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으시겠나요? 이 절망 앞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그럼에도 왜 살아야 되고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해야 할 그런 세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요.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완전히 뒤바뀔 치유될 나라라는 겁니다. 뭐가요? 부활이 있을 때요. 자,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한 사람들은요,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의 목격자로 설 수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요. 그게 그 당시 여성을 대하는 인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정에 어떤 목격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은 당시 사람들이 불결하게 생각했던, 부정하게 생각했던,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것도 거리낌 없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순간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소망을 발견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적 장벽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줬거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세상이, 더 완전한 세상이 온다는 걸 믿는 거고요. 이 세상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현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단순히 내 마음과 평안과 위로를 위한 신앙생활, 개인적 신앙생활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소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으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소망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여인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장벽에 맞서고요. 때로는 세상의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이 맞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요? 우리에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새로운 세상이 있으니까요. 바로 이게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소망하는 이유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겐 이 세상을 뛰어넘을 소망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프고 내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은 바뀌고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그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꿈꾸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결국엔 언젠가 쉽게 사라지고
빼앗겨버릴 소망이라면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 이후에 성찬의 시간을 갖기 위한 개인의 기도를 잠시 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좀 돌아보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